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 날도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2020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용모, 즉 얼굴이나 몸매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라는 성품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마치 신이 창조한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 즉 신이 창조하는 인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는 이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산스크리트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 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이 강의 테이프를 들으시면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 새로운 용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뿌라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뿌라마다의 뜻은 나쁜 행위를 하게 만드는 마음 상태라는 뜻으로 방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방일이라는 말은 곱비 풀린 말처럼 제멋대로 노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뿌라마다의 뜻은 나쁜 행위를 하게 만드는 마음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뿌라마다는 방일입니다. 방일은 곱비 풀린 말처럼 제멋대로 노는 상태를 뜻합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태도. 왜냐하면 태도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태도는 성품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태도의 변화가 심한 사람은 사스라바라고 하여 불교에서는 번뇌에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태도가 변화가 심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꾸준하게 한 가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좋으면 막 잘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은 사스라바라고 하여 불교에서는 번뇌에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번뇌에 오염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현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번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덕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이.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유루, 여기서 유루라는 루자는 번뇌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루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좋을 때는 또 막 잘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안 하고 딴짓하다가, 이런 사람은 유루라고 해서 번뇌가 심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됨됨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루할 때 루자는 번뇌라는 뜻입니다. 이 번뇌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스라바라고 합니다. 아스라바. 사스라바는
번뇌에 오염된 상태인데 이 번뇌 자체는 아스라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자기 애착입니다. 자기 애착에 사로잡히면 그런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을 뿌라마다, 아까 나왔죠? 방일. 뿌라마다라고 하며,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라마다는 격이 낮은 사람이 일으키는, 나한테 나쁜 일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격이 높은 사람은 현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데, 현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데, 격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망가뜨리고, 격이 높은 사람은 현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참고 자신을 낮추는데, 격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망가뜨린다는 걸 본인이 모르죠. 격이 낮으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바로 사스라바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격이 낮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격이 낮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벌써 보는 눈이 없어요. 현실을. 현실적 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뽑으면 지금의 정부처럼 현실이 개판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국민의 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보다 더 미치니까 그런 사람을 뽑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뿌라마다입니다. 뿌라마다, 방일. 예. 본인이 뭐 나쁜 짓인지도 모르게 나쁜 이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보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현실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며 그렇게 번민에 빠져있는 상태를 사스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번뇌에 오염된 사람이다, 이거죠. 사스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스라바는 유루, 즉 번뇌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셨죠? 예. 조금 말이 좀 까다롭지만 뭐 아스라바, 사스라바, 뭐 뿌라마다 이래서 조금 까다로워 들리지만, 그러나 찬찬히 들으시면은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말이 어렵게 들려서 그렇지. 이 격이 높은 사람은 태도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반응만 할 뿐, 상대편에 따라서 반응만 할 뿐 자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나스라바라고 합니다. 예, 아나스라바. 사스라바에 반대되는 마음이죠. 아나스라바라고 합니다. 이 스님들이 공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쏘냐라고 합니다. 볼이 아니에요. 공치기 할 때 공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같은, 스님들이 공을 생각하며 면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즉 아나스라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은 저렇게 앉아서 저런 걸 하는 이유가 저게 바로 아나스라바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태로 보면은 번뇌가 없이, 잡념이 없이 앉아있으니까 아나스라바가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아나스라바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얻어져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저것이 안 된다는 걸 알 때부터가 이제 아나스라바를 얻기 위한 시도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얻어집니다, 아나스라바는. 이렇게 마음이 공이 된 상태를 아나스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스라바는 쉽게 말하면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루, 번뇌가 없다 이거죠. 무루라고 하여 자기 애착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기 애착을 벗어나야지 무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애착에 사로잡히면 유루가 되는 거예요.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사스라바가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모든 잡념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그것이 바로 아나스라바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나스라바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나스라바를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스라바에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현상세계와, 이게 현실이죠. 현상세계.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현상세계입니다. 현상세계와 또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의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주로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같은 현실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다르게 세상을 보고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관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격이 낮은 사람은 관념에 의해 살고 또 격이 높은 사람은 현실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현실을 모르면 관념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 현실이라는 걸 모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은 관념이 불행을 초래합니다. 자기 인생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관념이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리를 알면, 자기 관념이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리를 알면 사람들은 관념보다 현실을 택할 텐데,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그걸 택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수양일 텐데 관념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힘들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귀를 안 기울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관념에 빠져 생각이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관념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현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든지 불만이 많고 투쟁이 많고 투정이 많고 원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 네. 원래 이 신은 서양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네, 신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신들을 믿죠. 지금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원래 우리 동양에는 없었어요, 신이. 신은 서양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원래 신이 없습니다. 우리 동양에 신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만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면서 원리적인 천부경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신을 따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신은 동양에는 없어요.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문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양은 작용을 위주로 생각하는 파동 문명이기 때문에, 작용을 위주로 생각하는 파동 문명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느껴. 우리 땅도 기운을 가지고 있죠. 땅의 기운을 느껴 산신령 등 기를 뜻하는 결정체는 있어도, 그러니까 산에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터하고 여기 터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터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산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신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기예요. 기운이다 이거예요. 기인데 그 기를 의인화시켜서 산신령이라고 해요. 그렇게 산신령 등 기를 뜻하는 결정체는 있어도 서양처럼 입자화된 신은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화된 거예요. 입자화돼서 그런 작용을 신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서양은 같은 우리 동양과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서양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인정할 뿐 보이지 않는 작용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작용의 과정을 신이라고 하는 결정체를 통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로 현실에 벌어지는 일은 무의식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무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작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은 결국 입자 문명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동양은 파동 문명인데, 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 파동 문명인데, 저 서양은 입자 문명입니다. 있는 것 하나하나, 또 숫자 하나하나, 이런 걸 따지면서 하는 게 서양 문명이에요. 우주가 작용하는 결정체,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이 우주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런저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동양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 작용을 탐구하는데, 서양에서는 작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타난 변화된 현실만 보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현실을 주관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입자화된 결정체를 신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조금 어렵지만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념을 제압합니다. 예. 신 앞에 관념은, 이 신 앞에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관념은 치워야 할 쓰레기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을 우러러봐야지 우리 자신을 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현실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숙이지만 현실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그 관념을, 번뇌를 무시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 앞에 관념은 치워야 할 쓰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신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미천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봤자 신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서양에서는 신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저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은 모든 관념의 정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복을 정벌할 수 있는 정복자입니다. 모든 번뇌, 즉 유로를 제압하는 정복자,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번뇌, 고민, 고통, 뭐 이런 걸 전부 다 싹 쓸어서 제압하는 그런 정복자가 바로 신입니다. 그런 신 밑에 여러분들을 자신을 낮춰라 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있듯이 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춰야 한다 라는 것이 서양식 사고방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원리를 신이 내린 복과 벌로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그 원리, 자기 자신을 낮춰놓고 현실을 위해서 살면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현실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이 내린 복이나 벌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념에 빠져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념에 빠져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신이란 결국 우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상 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입자화시킨 결정체입니다. 그게 바로 신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입자화시킨 결정체가 바로 신입니다. 무언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자기가 이 관념을 잘못 사용해서 벌을 받거나, 또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은 신이 있어서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에 의해 신이 내린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인 것인데,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이 마치 있어서 뭔가 작용을 일으킨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신은 보이지 않고 작용만 하는 것입니다. 예, 신은 작용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은 보이지 않고 작용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라마다, 즉 방일에 의해서 나타난 현실을 사람들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살면은, 현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나쁜 일에 자꾸 자기가 말려 들어가죠. 그렇게 나쁜 일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이 내린 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면 언젠가 그것이 현실에 들통나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에 요즘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참 신도 이런 거 보면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 추구하는 세계를, 자기 이상의 세계를 허토피아라고 해서, 허황된 허토피아다 이런 얘기죠.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경찰서에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결혼을 20서너 번 했어요. 그게 15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20서너 번 한 사람이 요즘 유튜브에서는 자기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같이 살던 여자가 지금 와서 흔히 사기꾼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면 언젠가 그것이 현실로 들통나 벌을 받게 됩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 사람 결혼을 23번 하고 24번 이혼했다는 걸. 그거 아는데 왜 그런 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전혀 가지고, 응? 참. 머리털 두고 가발털인데 그걸 또 자기는 가발이 아니라고 하면서 앞에 머리가 이마가 넓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런 말 안 되는 데는 거짓말을 하면서 언젠가 그것이 현실로 들통이나 벌을 받게 됩니다. 또 남을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마음이 풍요로워서,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 도와주는 마음이 풍요로워서 풍요가 불을 불러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마음, 그 풍요가 결국은 불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풍요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 현실적으로 불을 불러오는 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도와주는 풍요가 불을 불러옵니다. 즉 그럴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니까. 풍요가 복을 불러오는 원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되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복을 신이 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신이 저 사람을 복받게 내려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남을 속이면 그 속이는 세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언젠가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결국 속여서 얻은 이익은 화가 되어 끝내는 가진 것 모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화를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땐 또 사람들이 그거를 신이 벌을 내렸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색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굴면은 그 인색이 가난을 끌어들여, 인색한 마음이 가난을 끌어들입니다. 가난을 끌어들여 결국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 내린 은혜나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신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현실과 자신의 그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현실입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고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지 자기 자신을 변화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면 현실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관에 빠져 있으면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죽어보면은 자살이 얼마만큼 자기한테 자기 전생에 걸쳐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자기라는 관념의 선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선은 경계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입장에서 자기는 돌아봐야 자기라는 관념의 선이 보이게 됩니다. 현실에서 보이지 자기 관념 안에서 살면은 자기 관념이 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관념과 똑같은 것 같아서 자신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자, 이 줄자 같은 자는 현실로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자는 현실이 자예요. 현실로서 현실에 부합하면 옳고 현실과 부조가 일어나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부합하면 옳은 것이고 현실과 부조화가 일어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고 나타난 부조화를 사람들은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고 속편하게 이해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신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골치 아프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속편하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신입니다. 신을 도입하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신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란 이렇게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우주의 원리를 알지 못할 때 그와 같은 복과 벌을 나타나게 하는 창조주인 것입니다. 예. 우주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신에 의해서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그렇게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그런 창조주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도가 한결같은 사람은 아나스라바를 얻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이라는 진화만 들어있지 자기가 일으키는 번뇌는 없습니다. 아나스라바를 얻은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이라는 핵, 즉 진화만 들어있지 자기가 일으키는 번뇌는 없습니다. 번뇌는 일종의 관념입니다. 자신의 관념이 일으키는 고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뇌예요. 그래서 번뇌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변덕이 심하지만 진화는 한결같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스라바를 얻은 사람을 사이원이라 하며 사이원은 쉽게 말해 진화, 즉 아트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생각, 관념이 아닌 영혼이라는 핵심이고 그것이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원은 쉽게 말해 진화, 즉 아트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이원은 이렇게 무르를 통해 신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무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번뇌가 없는 상태, 공한 상태, 원래 순수한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작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르의 상태에서 보면 신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을 알 수 있는 거죠. 신의 작용을. 이렇게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런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자는 많으나, 신을 지금 믿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신을 아는 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을 아는 자가 많아야지 이 현실은 자기 마음대로 신처럼 창조해낼 텐데, 신을 믿는 자는 벌을 받거나 아니면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의 선사인 조주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트만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가 대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때 그곳에는 마당에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런 게 잣나무입니다. 즉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뜻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현상세계에 나타난 저것이 바로 너의 아트만으로 보면 저 자체가 그냥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조주가 말한 뜰 앞의 잣나무가 최근 몇 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주가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절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잣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어느 잣나무가 진짜냐 하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잣나무가 진짜다. 조주가 말한, 조주선사가 말한 잣나무는 이거다 하고, 조주선사는 이것저것이 아니죠. 그냥 있는 자체가 다죠. 현실 그 자체가 곧 뜰 앞에 잣나무인데 그걸 모르고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하고 저쪽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념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념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진짜일 것 같다. 조주선사가 조쯤에서 말했으면 아마 요 잣나무를 보고 말했을 것 같다. 이렇게 관념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마음에 매달리면 그것은 또다시 번뇌가 되어 이것이 진짜냐 저것이 진짜냐 하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관념으로다가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자꾸 진짜냐 가짜냐 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 쪽을 선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스라바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벗어나 만물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아나스라바를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애착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벗어나 만물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21세기에 우리는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하나가 된 사람. 싸이원은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싸이원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싸이원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싸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조주는 죽었어도 뜰 앞에 잣나무는 영원하듯이, 그래서 조주의 말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듯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싸이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감추려 보면 신이 있어 은혜와 벌을 받는 이유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벌을 받는 이유는 현실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 마음 상태가 우주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 마음 상태가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마치 신이 있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쉽죠, 이야기가.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하면 힘들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신으로다가 마무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번뇌가 없는 무르와 번뇌에 빠진 유르가 있는데, 이렇게 번뇌에 빠져있는 관념에 의해 제멋대로 노는 상태를 방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관념에 의해 나타난 현상을 알지 못하면, 관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신이 내린 은혜나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념 때문에 나쁜 일도 벌어지고 좋은 일도 벌어지는데, 나쁜 일이 벌어지면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신이 베푼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무의식적인 영혼에 의해 자의식이 느끼는 생각이며, 자의식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이 느끼는 생각이며, 이와 같은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를 싸이원이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관념에 살기 때문에 항상 걱정과 고통이 있지만, 싸이원들은 그와 같은 걱정과 고통을 다 털어내고 그래서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를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일 같은 것은, 걱정을 자꾸 하면 걱정이 여러분들을 자꾸 걱정스러운 일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손 털기를 하든가 손으로 털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이원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반지를 통해서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없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여러분들이 손말기를 해서 끌어당기든가 이렇게 합니다. 손말기는. 아니면 반지가 있는 사람은 반지를 통해서 끌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자기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일을 꾸며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해서 해야지만 영혼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끌어오는 작용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은 말은 못해요. 그 대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이원은 신의 작용처럼 느끼는 세계를 무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사이원은 신의 작용처럼 느끼는 세계를 무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여러분도 사이원이 되어 신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